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은 먹이라. 21장 그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 몇 가지를 하는데요. 두 번째 찾으세요. 이 헌신하는 권사, 저거하고 똑같은 화면이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일과는 넘기시고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접어 놓으세요. 제가 칸칸이 정은 집사님 없죠? 여기서 새거 잡아가세요. 또 지난주에 못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인데 두 분에게는 지난주에 제가 교육한 게 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으니 그걸 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본인이 점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왔어요? 교회 등록했어요?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이거 잡으세요. 네, 이거. 네. 그러면은 오늘 오셨죠? 식당이 교육장이 아닌데 거기서 아직도 룰루랄라 하고 계시나 보네. 김윤희 저기 LA 가신 분이에요? 김민경 두 분이 지금 그 안에. 지난주에 여러분 거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은 여러분 걸로 권사의 자격에 보면은 두 페이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한 페이지만 하셨어요. 뒷페이지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했고, 어떤 분은 아예 안 하셨고, 그래서 그걸 본인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요. 틀렸어요. 그리고 날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은 제가 강의하다가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날 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현집사 안 입고 와요? 왜 말 안 하고 빤히 쳐다보고 있어? 아니, 다 같이 하는 거지. 고개를 들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카피 저기 등록돼 있는 거예요. 카피라이트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강의하실 때 써먹도록 허락을 할게요. 자, 이제 오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은 맞춰 드릴게요. 이제 30분만, 지금부터 30분만 할게요. 30분만 하는데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 40분 하라고 그러더니 10분을 더, 한 15분을 까먹었어요. 놀러 가는 분들이. 놀러 간다 그러면 욕먹나? 효도관광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 자,
중간중간 얘기할게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질문할 적에는 꼭 손은 들어주세요. 그냥 갑자기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하니까요. 오케이. 자, 위에 한번 보세요. 제가 큰 글자로 책에도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어요. 보시는데 하버드 대학의 콜버그라는 교수가 사람들의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연구했는데, 근데 도덕성 발달을 연구할 적에 뭘 가지고 했냐면은 하인스 딜레마라고 하는 거를 갖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인스라고 하는 남편이 그렇게 왜 바짝 붙어 앉아요? 떨어져 앉아요. 엄청 떨어져 앉아요. 오케이. 그런데 동네 약국에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아내가 살아요.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1,000불이면 딱 맞겠는데 2,000불을 달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1,000불이 있으니까 이번에 1,000불 주고 다음 달 봉급 받아서 1,000불을 줄게. 만약에 이자 내면은 그거라도 줄게. 그랬더니 안 된대. 현찰로 캐시 온리. 그다음에 풀 어마운트래요. 전체를 다 내래요. 근데 돈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거들려고 그래. 거기 떨어뜨려 앉아요. 아니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예. 그렇게 좋아요? 예. 오케이. 떨어져 앉아야 돼요. 떨어져 앉아야 되는 이유는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쓰고 그럴 적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밤에 가서 그 유리창을 깨고 약을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살렸어요. 그게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질문이, 그러면 하인츠가 약국에 가서 문을 부수고 약을 훔쳐온 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아니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는 답은 없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왜 잘했는지, 왜 잘못했는지를 적는 건데 그 답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있으면 이제 학교에서는 제가 다 하거든요. 이거 1시간짜리 수업이에요. 요거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때 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도덕성 발달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같이 연구했던 캐롤 길리간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보니까 여자들은 4단계까지 올라가요. 근데 5단계, 6단계는 여자들은 못 올라가. 남자들은 6단계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지 뭐 여자들이 뭐. 그랬는데 이 캐롤 길리간이라고 하는 여자가 열받은 거예요. 원래 여자는 본 차이나잖아요. 남자들은 흙덩이고. 그렇죠? 원래 본 차이나인데 왜 여자가 더 낮은가? 그걸 연구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여자들의 도덕 기준하고 남자들의 도덕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의리의 사나이를 따져요. 근데 여자들한테 의리의 여인 그런 거 봤어요? 있긴 있죠. 조폭마누라. 그 여자 이름이 뭐죠? 한동안 우리 아들이 걔가 나오는 여자는 전 누구죠? 신은경인가? 아닌데? 조폭마누라 신은경이고 그거 말고 여자 그거 저기 드라마 했던 거기 있어요. 그거 영화인데 그걸 보니까 여자들은 TLC가 기준이에요. TLC가 뭐냐면 Tender Love Care. 근데 남자들은 의리의 사나이, 정의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남자 기준하고 여자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도덕성 발달 기준을 따질 적에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 In a Different Voic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자의 목소리하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성과 남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차이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아무리 남자들이 잘난 척해도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남자는 아니잖아요. 다 남성의 한계성, 여성의 한계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성이 뭘까? 인간의 한계성이 어저께인가 거기 보니까요, 그 네팔에 지금 죽은 시체가 아직도 다 못 끌고 내려온 시체가 450개가 넘는데요. 근데 요새 그동안에 눈이 많이 쌓였었는데 온난화 현상이 되면서 눈이 녹으면서 이제 시체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스위스 알프스산에도 그렇고. 인간의 한계성은 모르겠어요. 나도 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의정부 도봉산에서 살았어요. 도봉산 그 망월사 꼭대기까지. 지금은 이제 복잡해졌는데 옛날에는 맨발 신고 막 눈밭에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텍사스에 살고 있지만은 이게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인간의 한계성이 뭘까? 첫 번째 인간 한계성이 언어의 한계성이에요. 자,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 여기 산호세에서 대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에스라네가 anybody wants a 딱딱 rice? What's 딱딱 rice? Bring it. 그랬더니 누룽지를 가진 거예요. 영어에 박딱 누룽지가 없죠. 왜? 누룽지라는 자체가 영어권에 없으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LA 갔더니 바비 브라운이 바비 브라운이 누룽지를 딱딱 라이스 혹은 바비 브라운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에 엔트란 단어 쓰잖아요. 근데 이모하고 고모를 다 똑같이 엔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 구분 못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가만히 오는 비가 낙수조 소리하니 오마지 않는 이가 일도 없이 기다려져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가져가더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최남선의 현대시조에 나오는 건데, 저는 시나 시조 같은 거 다 외웠거든요. 많은 거 국어책 있는 건 다 외우라고 그랬고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가만히 오는 비 영어로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가만히. 아무리 설명해도 한글이 갖고 있는 그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 자랑의 농도를 표현할 때 되겠는데, anticip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예? anticipation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저게 예언이냐 예측이냐 기대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짬뽕이 된 단어가 영어에서 anticipation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폭넓음도 있고 좁음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이 갖고 있는 폭넓음과 폭좁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물 먹어 그러면 애들이 막 웃잖아요. 어떻게 물을 먹냐? 물은 드링크 하는 거지, 마시는 거지, 무슨 물을 먹냐? 근데 걔네들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그러세요? 양말 신는다고 그래요? 입는다고 그래요? 그건 조선말이지. 영어에서는 양말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가 갖고 있는 거 한국말이 갖고 있는 게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적에 첫 번째 Do you agape me라고 한 거예요. Do you agape me? 한국말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I phileo you라고 대답해요. 한국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가페미라고 얘기했는데 필레오 유라고 대답해요. I 필레오 you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Do you 아가페미라고 다시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I 필레오 you라고 대답을 해요. 세 번째 주님이 포기했어요. 그러면 Do you 필레오 me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신 있게 I 필레오 you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게 언어의 한계성이에요. 오늘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의 종류를 한국말이나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헬라에서는 구분을 해요. 사랑의 종류를. 그 다음에 사랑의 농도를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신혼부부의 사람을 하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년 이상 지난 사람도 하니문이라고 그래요. 하니문이 언제까지가 하니문이죠? 100일이에요. 석 달.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돼도 언론에서 100일 동안은 씹지를 않아요. 한국도 100일 동안은 씹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했어요. 무슨 소고기 사건 때 그때 2달밖에 안 됐는데 소고기 파동들하면서 해가지고 그때 한의문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대개 한의문 피리어드는 짧은 기간 동안이잖아요. 깨소금이 쏟아진다, 그냥 한의문이라고 그러는데 노부부의 사랑을 한의문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은혼식, 금혼식. 여러분 니마 저강을 건너지마 영화 보셨어요? 예? 추천 안 해요. 추천 안 해요. 저는 극장 가서 돈 주고 봤는데 내가 이거 보려고 내 늙어가는 꼴 보려고 이거 영화 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제 얼마 안 남은 그거를 내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사랑의 종류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사랑의 농도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의 첫 번째가 언어의 한계성이 나오고 두 번째로 이해력의 한계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그냥 펴시고요. 2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두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스베데 아들 누가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구리단가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뚱뚱하지도 않고 호리하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가장 평범한 사람 같아요. 왜? 밤에 새어갈 때 밤새도록 거기 서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거기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엄청 뚱뚱한 사람은 주님인지 금방 알았겠죠. 키가 엄청 컸던 거나.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밤새도록 거기 서 계셨으나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3년 동안 같이 있던 사람인데 모른다?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서 계셨는데 주님이들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거, 듣는 거의 한계성,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성, 우리들이 잘난 척해도 깨닫는다고도 한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영어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가끔 출석부대를 보면은 영어를 섣불리 배우는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너 영어 어디서 배웠어? Where did you learn your English? Your socks. 그거는 야야 이거는 프렌들리 하는 거고 얍 이런 말도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지 학생이 교수한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영어 똑바로 배워.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고급 영어를 배우라고. 고급 영어하고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우습게 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들하고 많이 있다고 그러고 이제 학회도 가고 그러니까 되게 고급 언어들 쓰고 굉장히 학문적인 용어를 쓰니까 언어가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듣고도 다르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고 언어의 한계성, 이해력의 한계성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공부 우리가 많이 할 건데 권사 때하고 집사 때 차이가 뭘까? 권사 때는 이해력의 한계성이 더 넓어져야 돼요. 더 폭넓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너 때는 그렇지. 한국말에 저희 학교가 양재 쪽에 있었는데 그 양재 사거리의 간판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해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나오는 중에 한 말 중에 너는 살아봤어? 너는 늙어봤어? 나는 젊어본. 그러니까 노인들은 젊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늙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늙은 사람들은 젊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애들이 한 번은요, 우리 집사람이 막 혼내니까 어떻게 알았어? 자기가 텔레비전 보다가 텔레비를 껐는데 우리 사람이 텔레비 밑에까지 본 거 알잖아요. 텔레비가 뜨겁고 뭐 이렇게 방안이 분위기 어떻게 알았어? 우리는 다 살아봤잖아. 우리도 엄마를 속여봤고 아빠를 속여봤잖아요. 돈 뜯으려고 용돈 달려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자식들이 그거 속이는 거 알면서도 속아주잖아요. 알면서 속아주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드신 분 차이고 집사님하고 권사님 차이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영원 목사님 하면은 안 쳐다봐요. 이영원 전도사님 그러면 쳐다봐요. 아직 안 익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권사 이제 취임하시면은 권사님 그러면 안 쳐다본다고, 집사님 그러면 쳐다본다고. 그런데 그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학교에 에이코 교수라고 일본 여자 교수가 있는데 하는 짓이 완전히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참 후배거든요. 그래서 Dr. 에이코, be a professor. You are not student. Your mentality is still student mentality.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생 사고방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교수다. 교수는 교수 입장에서 얘기해야지 자꾸만 어떻게 학생 타령하고 있냐. 이제 박사 받자마자 이제 학교에 온 거예요. 성교학 교수였는데 일본인 교수인데.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이요, 권사님이 되시면 설교 들을 적에도 폭넓게 들어야 돼요. 폭넓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력의 한계성 때문에 폭넓게 못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 먹이셨는데 제자들의 물고기가 아닌 주님께서 식사 준비했다고 하는 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아 내가 잡아온 고기로 주님이 우리 밥 먹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벌은 돈으로 주님이, 여러분이 내는 11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의 11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폭넓은 공동체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사역의 종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목양사역으로 구분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나약하면 한계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얄적에 나약함의 한계성을 드러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답을 쭈삣쭈삣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냥 자신 있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이 많다는 얘기죠. 변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꾸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 있어요. 고개를 들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거 아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눈이 무거워가지고 졸음을 이길 수 없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그거 아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실패할 거 아시면서도 사역을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띵동 왜 그러죠? 가만히 둘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나약성 그걸 아시면서도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겪을 미래의 실패와 실수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더 계속 실수할 거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우리를 권사로 세우시려고 하는가. 이게 바로 주님의 질문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실수 많이 하고 목사님들 실수 많이 하는 게 언제 제일 성질이 나오냐면요. 운전할 적에. 현재 집사님, 조 집사님 운전하다가 성질 내요? 훌륭한 남편도 없네. 저렇게 교만하게 남편을 자랑하네. 자, 우리는 갑자기 팍 여기 오니까 참 좋아요. LA에서는 장난 아니에요. 막 조금 늦게 하면 빵빵대고 막 난리치잖아요. 저는 이제 빵빵대지 못하는 게 특별히 동양 사람한테 빵빵대지 못해요. 왜냐면 어느 교회 갔는데 저거 옛날에 승질 부리던 사람이네. 시카고에 실제로 있었어요. 웨스트 시카고에서요. 다운타운 교회 가다가 마사추세츠 갔는데 그 목사님이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교인이 자기가 빵빵거리고 했던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래. 얼마나 민망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짜증내고 할 거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가? 주님은 왜 우리를 권사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복음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가능성이에요. 인간의 한계성이 있는데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내 모습 이대로 날 봐도 없어서. 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나한테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고 배구 선수 오래 했고 축구를 골키퍼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서초구의 50대 골키퍼 대표예요. 서초구에. 근데 시합이 있는데 근데 그 허정무랑 같이 축구했던 사람이요. 나한테 오더니 교수님 골키퍼 키가 아닌데요. 그리고 내가 이제 키퍼는 공을 잡고 이렇게 굴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굴르는 게
축구 골키퍼 굴르는 게 아닌데 나는 배구 선수예요. 배구 선수 이렇게 공을 잡고 굴러야 돼. 이게 안 다치거든요. 그런데 내가 축구 선수로 훈련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배구 선수로 훈련 받았는데 배구 선수 훈련 받은 것이 골키퍼 할 적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내 키가 이런데 키를 더 키고 해가지고 와라. 저는요 천국 가면은 대머리로 갈지 아니면 머리 난 걸로 갈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대머리로 산다면 굉장히 짜증나고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있어요? 대머리도 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영화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신이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교만하네. 내 모지방이 어때서 내 얼굴이 어때서 저는 내 모습이대로 날 봐도 없어서 주님은 우리를 우리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누나드린 거기대로 해가지고 권사 뽑는다면은 여기서 권사 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복잡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권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가 날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G3 교회는 짜증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다 잘났으니까 텍사스에 온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 오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다 잘났으니까 어떻게 왔든지 잘났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저기 총리 지금 나간다는 김민석 그 사람도 맨날 좌파 운동했는데 지 새끼는 전부 다 미국에서 보내서 유학했잖아요. 아직 안 했죠. 그 청문회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막 욕해놓고 뛰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미국 가요? 막 욕해놓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 그게 다 부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이 챙기신다고 하는 것. 그럼 본문에서 제시하는 복음이 뭐냐? 첫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옛날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셔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도 불러주시고 밥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자마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침 식사 든든하게 시켜놓고 몸이 녹으니까 그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지만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신 거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확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어 그 헬라어 말로 아가페미라고 해.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필레오유라고 얘기했는데 또 아가페미, 필레오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유 필레오미라고 얘기해서 I 필레오유 자신 있게 대답하게. 그것 때문에 다시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려고 질문하신 거다. 그 다음에 함께 하심.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셔서 개인별로 부르셨어요. 오늘 제가 이 바인드를 25개를 준비했어요. 지금 이제 25개를 했는데 그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달라스에 계신 그 집사님이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고 또 LA 지금 방문하신 그분도 온라인으로 하세요. 그래서 한 25분 되는데 한꺼번에 뭉쳐서 25명 권사들아라고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개인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하면은 뭘 하라?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과 사명.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간증문 쓰는 거를 할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명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개 집사야, 권사가 되면은 집사 때보다 더 사랑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고요. 예, 저는 사랑한다면 사명을 감당하라. 근데 사랑할 적에, 먹일 적에요, 적은 것으로 사랑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7사단 포병사령부 군종에 있을 적에 화천감리교회 목사님이 선배님인데, 거기 가면은 부대 외출 나오는 군인들이 많아서 밥을 늘 해놨는데요, 밥, 국, 김치는 항상 있어요. 막 불고기, 갈비 싸놓지를 않아요. 만약에 불고기, 갈비를 싸놨다면은 목사님 되게 부담돼서 못 갈 거예요. 근데 밥하고 국하고 김치만 있으니까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적은 거 가지고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저랑 결혼했을 때 우리 사람한테 우리도 김치, 국, 밥은 항상 넉넉하게 해놓자. 예? 아니. 목사님 이름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그건 지금은 이분은 옛날 얘기죠. 70년대 얘기니까 나는. 그 다음에 가진 것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힘이에요.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에너지 갖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능 갖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죠. 사랑할 적에 꼭 조심할 거 있습니다. 사랑과 컨트롤이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랑하면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랑은 사랑으로 끝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수해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3번 봐줬어, 너 이제 안 봐줘,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새끼들 하루에 몇 번 때리고 싶어요? 한 10번은 때리고 싶은데 참잖아요.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교인도 원수 같은 교인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질문이요? 질문 없어요? 자, 마지막 얘기 끝내고 이제 오늘 끝냅니다. 대서양 해변에서 청년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우리 가서 햄버거 먹자 그랬는데, 나 여기 있을래 그랬는데 한 명이 있고 나머지 다 갔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익사사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영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죽은 아들의 그 부모님이 알고 이 사람을 고소를 했어. 법적에 구해주지 않았다고. 법원의 판단은 뭐예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무죄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거는 사랑의 문제지 사명의 문제지. 여러분, 권사가 돼서 신자들을 사랑하는 거 법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 헌법에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그 자료들이 노 목사님이 이건 미국 헌법이 아니고 전부 다 한국 헌법을 해놨네. 그래서 전부 다 바꿨어요. 여러분 거 옛날 거 빼버리고 미국 헌법으로 바꿔놨어요. 일과 다시 한번 보세요. 미주 헌법하고 한국 헌법하고 조금 다른데 보이는데 그랬는데, 자, 사랑은 사명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이요? 없어요? 예. 질문이 뭐였냐면 왜 아가페로 두 번 물어보시고 세 번째 포기하고 저기 필레오로 가셨느냐. 주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수제자니까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네가 그렇지 뭐. 여러분 권사님 되셨다고 갑자기 얼굴이 뽀해지거나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권사님 됐다고 갑자기 돈이 막 2만 불씩 들어오고 그런 일 안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뭘 하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라. 질문 없어요? 질문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손을 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저기 바깥에서는 손 들지 마세요. 바깥에서 손 들고 막 그래 지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권사들이 되고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살펴보고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사명, 특별히 사랑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